계침이 말했다. 허공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지만 나무를 때리면 소리가 없다. 허공을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 아주 전형적인 선문답의 한 소절입니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 입 없는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생각을 멈추는 저지선을 그었습니다. 유식의 성소작지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오감이 작용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감각이 분별과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꾸밈도 왜곡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량이라고도 하죠. 혈량, 우리가 아는 감각으로서의 울림과 떨림 그 자체입니다. 사실 온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밖에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림, 떨림이라는 현상을 알아보는 인식 현상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관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상황은 전도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것 없이는 무언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말로 된 세상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공을 아무리 두드려야 소리가 날 리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죠. 입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생각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법안이 호련히 죄를 알리는 모고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말했다. 듣는가? 방금 전에 만약 들었다면 지금은 듣지 못한 것이고 지금 들었다면 방금 전에는 듣지 못했으니 알겠는가?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선어구이지만 여기는 드디어 생각의 경계가 등장합니다. 생각의 경계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과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소리라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생각이라는 설명의 틀을 제거하고 이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지금 여기를 살지만 또한 분명 지금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두드리는 소리는 있으나 나무를 때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방금 전 소리는 없고 지금 이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법안에게 어떤 승이 물었다. 소리 성자와 사물 색자, 이 두 글자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중이여, 이 승이 물은 것을 안다면 소리와 사물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라. 법안에게 질문을 던진 이 스님은 분명 앞서 본 질곡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음이라는 고체로 변해버리는 증기를 잡아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순간 소리성, 사물색의 글자로 변해버리는 질곡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똑바로 묻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은 대답 대신 질문한 사람을 예로 들어 대중에게 법문합니다. 법안은 묻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지금 이 중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겠는가? 법안은 질문을 한 스님의 고뇌와 질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안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한 스님은 방금 전에 들은 것을 방금 후에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 글자로 바뀌어버리는 소리와 사물에서 벗어나려면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는지 알아낸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나무 토막이 소리를 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소리를 내기 전 허공이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기 전, 소리를 듣기 전으로 돌아가 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죠. 소리를 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 전 우주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딸그락 기와장 깨지는 소리가, 따다닥 대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푸드득 꿩이 회치는 소리가 납니다. 전 우주가 모여 한 소리를 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말 그대로 나무토막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전 우주적 인과가 모조리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허공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 더 사실에 가깝죠. 그러나 소리를 구성하는 인연에 그 소리의 바탕을 구성하는 허공의 침묵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 용감한 스님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벗어나 소리를 진짜로 합니까? 백공 김기추의 개송입니다. 무변허공 일구레, 구모 토각 만허공, 가히 없는 허공에 한마디가 오니 거북털과 토끼뿔이 허공에 꽉 찼더라. 방금 전 들었던 목탁소리는 목탁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탁소리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목탁소리는 그저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라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허공 속에서 한 땀 한 땀 허공을 가득 채우며 차오르는 허공의 숨소리입니다. 생각 이전이라는 것은 없지만 생각 이전이 아니면 화두를 안고 쓰러지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보배를 귀하게 여기지만 사무는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기만 하면 됩니까?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